할렐루야. 우리 세교성전에 또 정철 성경학교 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 똑똑하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은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성경을 다 찾으셔서 스마트폰 성경이라도 꼭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태하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은 7절 말씀에 묵상하는데 제게 하나의 동사가 제 마음을 먼저 사로잡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자,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라는 말을 빼버리면 주어와 동사만 읽으면 예수께서 물러가셨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셨다. 여러분, 물러갔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뒤로 물러나셨다. 예수님의 적극적 행동이 아닌 소극적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게 먼저 많이 와닿았는데요. 언제나 예수님의 행동은 적극적이셨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딱 3년 사역하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지도 않은 기간이었으므로, 그리고 정말 시시분분초초를 아껴 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앞두고 물러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저하신 적이 없습니다.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서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해내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에 적극적이었는지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자, 요단강가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이 와서 먼 거리를 침례 받기 위하여 불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또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가로 가셔서 또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이런 말들이 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자, 1장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든 말든, 바닷가에 어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던지든 말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왜? 제자 삼아 부르시기 위하여 보신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시선의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시 분분 초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가실 때는 가시고 오실 때는 오시고 보실 일이 있으면 보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20절 말씀에도 보면 곧 부르시니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자,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들어가셨다. 가르치셨다. 언제든지 가르칠 사람이 있으시면 가르치시고 들어가야 할 곳이 있으면 들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시몬의 자모가 열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고칠 자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귀신은 내쫓으셨다. 자, 언제든지 자신의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시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꼭 문제를 해결하고야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2장 1장 39절도 볼까요? 1장 39절에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보세요.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소극적으로 당신의 사역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이것도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미죠. 또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자, 다시 들어가심에 다시 나가심에 이런 표현들을 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역의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3장 1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와 함께 읽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동사들을 종합해 보면 와서 보시고 부르시고 들어가시고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내쫓으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다시 나가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이게 뭐죠?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맡은 사역을 한시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굳이 좀 길게 드리느냐. 그랬던 예수님께서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나시니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물러나신 적이 없습니다. 나 이 사역 그만해야 되겠다. 나 피곤하다. 나 무섭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물러나신 적이 없이 적극적으로 가실 때는 가시고 만날 사람은 만나시고 부를 사람은 부르시고 알릴 사람은 알리시고 고칠 사람은 고치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분이신데 웬일인지 3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고 마가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후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신 이후로 처음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이상 행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어딘지든지 뒤로 물러나시는 법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 한 번도 후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 못하겠다고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3장 7절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을까? 뒤로 빠지셨을까? 자,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찾아볼래요? 자,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3장 6절,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바로 앞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에 못마땅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공모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셨다고 보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그랬다, 무서워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지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를 공모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계략을 아시고 잠시 피하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이기는 하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잠시 물러나셨다는 것이 원인일 수는 있으나 또 다른 원인은 예수님에게 이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갖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여러분, 바닷가라는 이미지가 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나셨다. 그것은 바다 한가운데로 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닷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해변가로 가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는 주로 어떤 경우에 여러분 찾으시나요? 아, 내가 동해 바닷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떨 때?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 나 혼자 좀 깊은 묵상을 해야 하고 싶을 때,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이 분주한 일상을 좀 떨어져서 나 혼자 좀 고독을 씹고 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총정리하고 깊은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바다를 찾아갑니다. 바다를. 그 바닷가를 홀로 거니면서 생각도 잠기게 되고 하염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도 잠기게 되고 넓은 바다,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공모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워서 또는 두려워서라기보다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려 하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꼭 그 이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참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해서였다. 여러분, 이게 참 제게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구나.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고 지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피곤도 예수님도 느끼시고 우리 인간이 지치는 것도 예수님도 지치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여러분 동사를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예수님은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오셨어요. 언제나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친 법이 없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쉴 틈이 없이 시시분분 초초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사역에 일하시다 보니 이제 잠깐
바닷가로 물러나 쉬실 때가 되셨다.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많은 영혼들을 만나셨어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홀로 계신 시간이 필요했다.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갖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 노동자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가다, 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면 밥을 든든하게 먹고 잠을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 막걸리 한잔하고 잠 푹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일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에 선율해도 쉼표가 없다면 노래하다가 노래를 못할 것이고 연주자가 지쳐서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재밌는 축구 경기, 야구 경기에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면 그 운동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든 정신 노동자든 영적인 노동자든 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육체적인 노동자는 하루에 한 일을 피곤을 풀기 위해서는 밥 먹고 잠 잘 자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노동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풀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영적인 노동자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오늘 내가 033-259-7334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소양강댐 관리사무실입니다. 제가 여기다 왜 전화했느냐, 오늘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973년도에 소양강댐, 우리나라의 최대 다목적 댐이 소양강댐인데 1973년도에 완공된 이후 수문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열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수문을 지금까지 몇 번 열었을까요? 소양강댐의 수문을 몇 번 열었을까요? 1973년도에 완공되었으니까 정말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됐잖아요. 수문을 몇 번 열었을까요? 소양강댐의 수문을. 1400번? 140번? 14번? 네. 소양강댐의 수문을 1973년 소양강댐이 완공된 이후로 딱 14번 열었습니다. 14번. 1981년에 첫 방류를 시작한 이후에, 그러니까 1973년도에 완성했으니까요. 첫 방류를 198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8년 뒤에 물을 모아놓고 1981년도에 첫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게 1984년, 3년 뒤였고, 그리고 나서 1987년, 1990년, 1995년, 1998년, 그리고 2003년, 2006년, 그리고 마지막 방류가 2011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13년도에도, 14년도에도, 15년도에도 아직도 지금 5년 동안 소양강댐 수문은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73년 소양강댐을 완공한 이후 모두 수문을 열고 방류한 것은 14번밖에 안 됩니다. 033-259-7334로 전화해보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양강댐이 하는 역할은 뭔지 아시죠? 댐이 크면 클수록 그 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큰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큰 도시를 먹여 살리는 댐일수록 저장고가 풍성해야 됩니다. 저장하는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달란다고 방류하고 나중에 정작 가뭄이 오거나 이럴 때
줄무리 없습니다. 줄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닫아놓고 계속해서 저장하는 일을 소형강댐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할 때 수문을 팍 방류해가지고 그 댐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소형강댐이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방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시간은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오히려 방류하는 시간보다 채우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제가 그걸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교사들이나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연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방학이 있는 것이구나.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지식을 배워야 되고 더 새로운 지식들을 배워야 그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것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시간이 참 필요하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시간이 필요 없을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바닷가에 가셔서 물러나셔서 사역이 너무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 들려주세요. 예수님 내게 문제 많아요.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바닷가로 물러나셨다. 예수님에게도 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볼까요? 이거 한 번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자, 6장 31절 한번 볼까요? 6장 31절. 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려해 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 24절 보겠습니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은 때로는 있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명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꼴랑 해봐야 3년밖에 사역 안 하셨어요. 3년 목회하시는 일에, 그런 기간에도 예수님은 때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고 싶었던, 아무도 모르는 곳에. 9장 2절 보겠습니다.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게 변화산이죠. 변화산. 세 제자만 딱 데리고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소유하신 예수님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사역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설교해야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채움의 시간이 필요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백은 창조의 포란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백이. 우리들도 물러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러나면 보여요.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가장 잘 보려면 비행기에서 내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야 비행기가 보여요.
그 문제에서 떠나야 그 문제가 잘 보여요. 근데 떠나지 않고 그 문제와 계속해서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문제 해결도 보이지 않고, 하지만 잠깐 물러나서 생각을 관조하고 내가 여백을 삼고 그렇게 바라보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생은 텐션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릴렉스가 있어야 돼요. 릴렉스가 있어야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내 영혼을 릴렉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에 맨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분투하고 하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물러나 있는 모습, 물러나는 모습. 따라합시다. 물러나자. 이 물러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는 20세기, 19세기였습니다. 산업화 시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근면자조 협동, 그런 시대에는 어울리는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알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좀 접을 줄도 알고, 때로는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창조성이 생겨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있지만 열심히 죽으라고 계속 긴장해서 공부만 하는 시간이 절대로 창조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좀 물러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릴렉스 시키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할 때는 아주 끈을 탱탱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연주가 끝나면 줄을 다 풀어놓습니다. 줄을 다 풀어놔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풀어놨다가 다시 당길 때는 당겼다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시니,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도 허락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물러나 계시는 동안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 근처로 다가왔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따라합시다. 듣고 나왔다. 듣고 나왔다. 자,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듣고 나왔다. 듣고 나왔다. 여러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다. 여기 보시면 이두메, 두로, 시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이두메 같은 경우에는 에돔이잖아요. 에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가시지 않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갈릴리에서 나신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더라.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소문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듣고 나왔다. 듣고 나왔다. 자, 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자, 이 이두메 사람, 두로 사람, 시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듣고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본 사람들은 믿음이 더 커야 맞죠. 왜?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은 더 확실하니까요. 더 확실하니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할까요? 들은 사람입니까? 본 사람입니까? 본 사람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믿음과 더 우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사건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 환자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을 말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자,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한 손이 마비되어서 뒤틀려 가지고 전혀 일할 수 없는 병자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다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았으니까 보고 났으면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 그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자, 6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여버릴까 의논하느라.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그들이 원래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으면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고 고백해야 할 터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에 의논하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비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줄 아세요? 믿음은 봄에서 나오는 건가요? 들음에서 나는 것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하지만 본 적도 없지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죠. 다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바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앞으로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고 피할 수가 없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봤는데 이 애굽 사람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임을, 10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가 딱 걸어막히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없어서 이런 믿음의 불신앙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본 게 없어서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습니다. 아예 본 게 뭐예요? 경험도 했습니다. 그 갈라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물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모두가 경험하고 모두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정확하게 사흘 뒤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마라의 쓴물 사건 때문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숱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보이는 모습으로 현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도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 본 건 본 거고 지금은 또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여러분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도 고만고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증명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요만큼도 성장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요만큼도 성장시키지 못해요. 딱 본 그 정도 보고 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에 처하고 장벽에 부딪히면 믿음을 싹 까먹어버려요.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마세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증거를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 요만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몰라도 사흘만 지나면 싹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의 차이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자, 여호수아 2장에는 여리고성을 공격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와요. 그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2 정탐꾼을 숨겨줘요. 다른 나라에서 스파이로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이라는 기생이 자기 집에 숨겨요. 그리고 그 나라의 경찰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숨어 들어온 그 정탐꾼을 꺼내라 했을 때 그 경찰을 돌려보냅니다. 자, 돌려보내면서 보십시오. 자,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 4절,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가버렸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겨버렸습니다. 자, 왜 라합이 다른 나라에서 온 스파이를 자기 집에 목숨을 걸고 숨기는 일을 했을까? 자, 그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자, 2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했음이라 들었음이니라.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먼 발치에서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라합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였고 라합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보세요. 경험하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했던가 하면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라합은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듣자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 두 사람을 내 집에 숨겨둔 것이다. 들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요? 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요? 들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자,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라합은 이제 기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했느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가장 비슷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가장 이 고백과 비슷하게 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신명기 4장 39절. 신명기 4장 39절. 아주 비슷한 게 나와요. 신명기 4장 39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요. 거의 같지요. 자, 신명기 4장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가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만큼이나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의 고백. 그 위대한 지도자의 고백과 이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냥 여리고 상에 살던 기생에 불과한 한 여자의 고백이 똑같아요. 고백이 똑같아요. 기생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이 똑같아요. 기생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어요. 이방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겨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보고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때려 죽일 생각이나 하고 있고,
2명의 보고보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더 솔깃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들을 생각을 아니하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상한 얘기에 관심이 가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위기 앞에서 믿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쉽게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신앙 연조를 자랑하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나요? 차라리 기생이 낫지. 기생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뭔가요? 이게 바로 교만과 겸손의 차이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교만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찔러도 피 안 나고요, 때려도 감각이 없고요, 보여줘도 그만이고요, 들려줘도 흘려버려요. 콘크리트와 같아요. 콘크리트에 여러분, 아스팔트에 아무리 비가 홍수가 내려와요, 거기서 풀 한 폭이 안 자라요. 풀 한 폭이 안 자라요. 물을 머금지를 못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은, 아스팔트 바닥은 하늘에서 비가 홍수처럼 내려도요, 그걸 머금지를 못하는 거예요. 품지 못하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풀 하나가 자라지를 못해요. 아스팔트를 걷어내야 돼요. 콘크리트를 걷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생명이 자라요. 그래야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생명을 움돋게 만들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된대요. 수로보내게 여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오더라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로보내게 여인은 겸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게 말씀을 머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머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까지 갈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안수집사부터, 권사부터, 신앙이 오래된 사람부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부터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하면 바리새인인데요. 성전에 와서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도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콘크리트니까. 왜? 아스팔트니까. 어떤 비가 내려도 머금지를 못하니까. 그거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걷어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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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다섯째도 겸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낮아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높아질수록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